하실 수 있는데, 제가 화면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방금 이거를 보여드렸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요, 왜 안 내려가지? 잠깐만요. 왜 안 들어가냐.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떼이아르 신부님 청소년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기억을 하시나요? 내용 기억나세요? 보통 이제 긴 거 팟캐스트를 듣고 그다음에 마무리할 때 짧은 영상을 봤었는데 그날은 너무 이제 시간이 오바돼가지고 못 들었는데 이거를 한번 보고 지난 시간에 무슨 이었는지 리마인드 한 다음에 오늘 내용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한 소년의 마음속에 저기 소리 들리시나 보세요. 네. 정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땅을 파헤치며 돌을 잠깐만요. 이게 안 되네. 연구하는 지질학의 세계,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늘을 향한 아주 깊은 신앙의 세계. 20세기 가장 혁신적인 사상가 중 한 명은 바로 이 두 세계가 충돌하고 또 융합하는 그 과정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세기 말 프랑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명문 예수의 기숙학교인 노트르담드 몽그레에서 시작되죠. 여기에 피에르 테이아르드 샤르댕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이 친구는 그냥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과목에서 뛰어났고 학교 복도 명판에는 1등 수상자로 자기 이름이 몇 번이나 새겨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그림에 균열을 내는 증언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의 스승이었던 앙리 부르몽 신부의 한마디였어요. 그의 마음은 우리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은 아주 질투심 많고 강렬한 열정의 대상은 바로 돌이었거든요. 모범생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열정,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시작점입니다. 자, 테이아르의 비밀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를 둘러싼 환경부터 봐야 합니다. 그가 다녔던 몽그레라는 학교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모순 덩어리였거든요. 그리고 이 학교가 가진 모순은 곧 테이아르 내면의 갈등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바로 이 웅장한 건물이 몽그레입니다. 당시 이 학교의 자부심은 정말 대단했어요. 특히 물리 같은 자연과학 교육으로는 프랑스 최고라고 자부했죠.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렇게 외진 시골에 있는데도 파리나 마르세유 같은 대도시의 명문가들이 앞다투서 아들들을 이곳으로 유학 보냈을까요? 그런데 이 최고의 과학학교에 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교육 목표가 놀랍게도 장교 양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파르타식 규율 속에서 군인을 키워내는 게 목표였던 거죠. 자, 이 화면의 대비를 한번 보세요. 한쪽은 혹독한 군사훈련, 다른 한쪽은 최첨단 과학교육. 이 기묘한 조합이야말로 테이아르가 앞으로 겪게 될 내면의 갈등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바로 이런 모순적인 환경 속에서 테이아르는 자기 자신만의 두 세계를 키워나갑니다. 하나는 남들 몰래 키웠던 과학에 대한 열정, 다른 하나는 모두가 알고 있던 깊은 신앙심. 이 두 개의 평행 세계를 하나씩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름방학만 되면 그의 진짜 열정이 깨어났습니다. 바로 돌이었죠. 테이아르에게 돌은 그냥 예쁜 돌멩이를 모으는 그런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어요. 그는 돌 속에서 영겁의 시간을 받고 변치 않는 물질 안에 숨겨진 생명의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그에게 돌은 세상을 이해하는 첫걸음, 말하자면 철학이었던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의 또 다른 세계, 신앙의 삶도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신앙은 1892년 첫 영성체를 거치면서 더욱 단단해졌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러 신심회에 가입해서 활동했고 나중에는 대표까지 맡을 정도로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탐구였던 셈입니다.
자, 이제 가장 흥미로운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나 달라 보이는 두 세계, 그러니까 과학과 신앙이 도대체 어떻게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로 합쳐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가 시작됩니다. 그 해답의 열쇠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학교의 교육 철학이었죠. 종교에 의한 과학의 성화, 과학에 의한 종교의 섬김.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생각이었어요. 과학과 종교는 서로 싸우는 적이 아니라 서로를 더 깊게 이해하게 만드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 이 한 문장이 테이아르의 닫혀있던 생각의 문을 활짝 열어준 겁니다. 이 철학 위에서 그의 신앙은 정말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됩니다. 그는 성모 마리아의 위대함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비워서 신의 에너지가 그대로 통과하게 만든 투명함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아주 깨끗한 유리창처럼요. 그리고 이 투명함이라는 아이디어는요, 훗날 그의 사상 전체를 꿰뚫는 핵심 개념이 됩니다. 신은 저 멀리 하늘 너머 어딘가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끊임없이 진화하는 우주의 심장부에서부터 스스로를 드러낸다는 그런 장엄한 비전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집니다. 성모 마리아가 신의 에너지가 흐르는 투명한 매개체였던 것처럼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돌과 진화하는 우주 전체가 바로 신이 자신을 드러내는 거대한 매개체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돌에 대한 사랑과 신에 대한 사랑은 결국 두 개의 다른 열정이 아니라 같은 신성한 실제를 경험하는 두 개의 길이었던 셈이죠. 이 엄청난 깨달음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결심으로 이어집니다. 과학과 신앙, 자신의 이 두 세계를 모두 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사제가 되는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게 된 거죠.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7살 때 가장 완벽한 것을 향한 갈망이 저의 예수의 성소를 결정지었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완벽함이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과학과 신앙, 이성과 영성을 하나로 통합하는 삶, 바로 그것을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아주 신중했습니다. 16살에 사제가 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현명하게도 1년의 유예 기간을 제한하거든요. 정말 진심인지 스스로 증명해 보라는 거였죠. 그리고 1년 후 그의 결심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수학과 암석에 더 깊이 파고들면서 그의 두 세계는 더욱 단단하게 결합했고 소명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의 초기 여정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1899년에 예수회에 입회하고 첫 서원을 하죠. 하지만 그 평온함도 잠시, 곧 프랑스 정부의 탄압이라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치면서 갑작스럽게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소명은 처음부터 순탄한 길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그의 소명은 곧 외부의 시련과 마주합니다. 1901년 프랑스 정부가 강력한 반종교 정책을 펴면서 예수회가 탄압을 받게 된 거죠. 테이아르를 포함한 수사들은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밤을 틈타서 비밀리에 영국으로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는 이 위험천만했던 순간을 재미있는 모험이었다고 회상할 정도로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쫓기듯이 도착한 곳이 바로 여기 영국령 저지섬의 한 저택이었습니다. 낯선 망명지에서 보낸 4년, 이 경험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의 비범한 사상은 편안한 서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시련 속에서 비로소 단단하게 단련되었다는 것을요. 테아르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혹시 당신에게도 그런 돌멩이가 있지 않았나요? 어른들의 기대나 해야 할 일들 뒤에 남몰래 숨겨두었던 나만 아는 그런 열정 말입니다. 어쩌면 그 사소해 보였던 열정이야말로 당신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돌멩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요거고요. 그 다음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내용에 이어서 오늘 저희가 바라볼 내용은 지난 시간에 1901년 3월 25일 라발에서 첫 서원을 하고 그 다음에 10월에 저지에 도착해서
오늘 1905년 여름까지 데이아르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1901년부터 1902년까지 저지섬 영국인데요. 봉스크루 하우스에서 2년차 수련 생활을 하면서 10월에 스콜라 철학 과정 첫 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질학 야외 조사에 참여하고 근데 그때 너무 이제 슬픈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 첫 번째 형인 알베릭이 결핵으로 이제 죽음을 맞게 돼요. 큰 형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건데요. 1904년에는 계속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생의 쓴맛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렇게 이런 슬픈 일을 겪습니다. 8월에 막내, 이제 여동생인데, 마리 루이스가 수막염으로 또 죽게 돼요. 그리고 1902년부터 5년까지는 그 저지섬의 그러니까 세인트 루이스에서 3년간 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05년 9월에 카이로에 있는 이집트죠. 카이로에 있는 예수회가 운영하는 성가정 고등학교로 이제 파견되는 이야기까지의 내용을 저희가 공부합니다. 이 내용은 데이아르의 20대 초반이죠. 그러니까 아주 지질학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지질학과의 허니문을 보내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소명에 대한 불확신과 고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의 팟캐스트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배움을 추구하고 호기심이 넘치는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미션은 한 인물의 치어 들어가 보는 겁니다. 1901년부터 1905년까지의 시간이죠. 맞습니다. 저지섬에서의 예수의 수련이라는 문헌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그 과학적 열정과 영적 소명 사이에서 엄청나게 고뇌했던 데이아르드 샤르댕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시기죠.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겠어요? 엄격한 신학 훈련을 받는 젊은 수련 수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수사가 그 거칠고 야생적인 바위 그리고 바다의 매력에 완전히 흠뻑 빠져버리는 겁니다. 종교인이 자연의 매력이에요. 네, 급기야 자신의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이른바 신없는 위기, 그러니까 godless crisis를 겪는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이거 아주 극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인데요.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1901년 10월의 저지섬 상황을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지섬이 그 영국 해협에 있는 섬이죠. 그렇죠. 영국 해협에 위치해 있어서 그 앵글로색슨족, 그러니까 영어를 사용하는 영국 문화권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아, 위치상으로는 그렇군요. 네. 하지만 섬 내부에는 프랑스어권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아주 독특하고 이질적인 환경이었어요. 데이아르는 프랑스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그 영국 문화가 좀 낯설지 않았을까요? 흥미롭게도 마냥 어색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집에서 영국 시골 잡지들을 정기적으로 구독해서 소장하고 있었거든요. 아, 미리 접해본 적이 있었네요. 네. 그 덕분에 어릴 적부터 그 문화의 냄새에 꽤 친숙했습니다. 그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도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가지 이질적인 관심사나 열정이 예상치 못하게 충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확실히 있죠. 오늘 탐구는 바로 그 충돌이 어떻게 거대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질적인 세계의 충돌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소가 있더라고요. 세인트 헬리 생 루이스라는 건물인데요. 그 건물 이력이 참 독특하죠. 네, 진짜 기가 막힙니다. 원래는 세속적인 휴양객들을 위한 호텔로 지어졌던 건물이에요. 호텔이요. 네, 그런데 그게 갑자기 세상과 단절된 예수의 수련생들을 위한 대학으로 개조가 된 겁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용도가 된 거네요. 심지어 더 놀라운 건 그 건물 안에 자체 천문대까지 갖추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아, 수도원 같은 건물의 천문대라뇨? 그러니까요. 한 교실에서는 아주 엄격한 스콜라 철학과 신학 훈련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는 우주의 별을 관측하고 지질학과 동물학 같은 과학 교육이 병행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이중적인 환경이 떼야르에게 미친 영향입니다. 스콜라 철학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와 논리에 갇힌 아주 정적인 학문이잖아요. 네, 꽤 엄격하죠. 그런데 문 밖을 나서면 저지섬의 자연은 그냥 예쁘게 정돈된 정원이 아니었어요. 엄청 거칠었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거칠게 부는 바람, 사납게 부서지는 파도, 깎아지른 듯한 바위투성이 해안, 그 원시적이고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이었죠. 상상만 해도 압도적이네요. 이 압도적인 풍경이 젊은 수련수사의 감각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감상에 그치지 않고 물리학 연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 감동에서 끝난 게 아니라 연구로요? 네, 돌멩이 하나, 파도 한 번에서 물질, 생명, 에너지라는 실제를 보게 된 겁니다. 특히 자신이 자연 속에서 느끼던 그 일체성의 감각이 단순한 주관적 느낌이 아니라 실증 가능한 물리적 법칙에 기반한다는 걸 깨달은 아주 중요한 아하 모멘트였죠. 그 경이로움이 어떤 느낌일지 좀 알 것 같아요. 제가 종종 떠오르는 비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음악에 깊은 감동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음악이요? 네. 네. 그냥 들어도 감동적인데 나중에 그 소리를 만들어내는 물리적 파동의 원리나 수학적 화음 구조를 완벽하게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 원리를 알면 감동이 덜할까요? 아니죠. 과학적 원리를 알게 되었다고 해서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정교한 물리적 법칙이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사실에 감동이 배가 되잖아요. 아,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떼야르도 딱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이 섬의 압도적인 자연이 그를 강력하게 유혹했다는 거예요. 네, 위기가 찾아오죠. 맞아요. 문헌을 보면 그가 거대한 흐름에 자신을 내맡기는 그 이른바 감각적 방임 상태에 빠졌다고 나옵니다. 센슈얼 어벤더먼트라고 표현하죠. 네, 거의 자아 해체의 위기. 그러니까 신 없는 위기까지 갔다는 게 정말 아찔합니다. 평생을 바친 신앙이 흔들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너무나 압도적인 파도와 바위를 마주하다 보니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자연의 물리적 힘에 매몰될 뻔한 거죠. 종교인으로서는 소명이 부정당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럼 이 위기를 도대체 어떻게 극복한 건가요? 보통은 도망치거나 지도를 하며 숨으려 할 텐데 그는 오히려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우주의 품에 자신을 완전히 내맡겨버립니다. 오히려 정면 돌파를 했군요. 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황홀경 속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문헌에 등장하는 우주적 삶이라는 에세이에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아, 그 인용구가 있었죠? 나를 어루만지는 만남, 나를 충격처럼 흔드는 만남, 상처 입히고 부서뜨리는 만남까지 이 모든 것이 하느님 손길과의 접촉이다 라고 썼습니다. 상처 입히고 부서뜨리는 만남조차 하느님의 손길이라니 정말 엄청난 통찰이네요. 이 시기에 강렬한 그 범신론적이고 신비적인 성향이 그의 평생의 내면 비전이 됩니다. 나중에 저지섬으로 돌아와서 물질의 영적인 힘이라는 에세이를 쓰잖아요. 아, 그 물질 찬가 말씀하시는 거죠? 복대하라 길들일 수 없는 거친 물질이여. 이렇게 시작하는 그 글이요. 맞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물질을 좀 열등하게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는 거친 암석과 바다에서 영성을 발견하고 찬양한 겁니다. 과학과 종교가 완벽하게 융합되는 순간이네요. 그런데 1902년에서 1904년 사이를 보면 이렇게 학문에 정진하던 떼야르의 세계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네, 개인적인 비극들이 연이어 덮치죠. 정말 끔찍할 정도예요. 1902년에 맏형 알베릭이 갑작스럽게 결핵으로 사망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1904년에는 룰루라고 부르던 13살 여동생이 뇌막염으로 사망하고요. 다른 여동생 마르그리트 마리는 불치병에 걸립니다. 가족들이 그렇게 연달아 쓰러지다니요. 철상다상으로 누나 프랑스와즈는 수녀가 돼서 중국으로 떠나버리고 동생 올리비에도 멕시코로 떠나요. 청취자 여러분, 만약 당신이라면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극은 떼야르에게 아주 깊은 딜레마를 던졌어요. 어떤 딜레마였죠? 생명이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경암 지질학이나 과학 연구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고뇌였죠. 세속을 완전히 떠나서 영적인 삶, 초자연적 활동에만 전념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고요. 특히 수녀가 된 누나를 보면서 더 갈등했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1919년 편지를 보면 그 대조적인 감정이 잘 나타나요. 동생 프란수아즈가 세생을 뒤로 하고 하느님께만 집중하는 길을 걷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길이 혹시 틀린 건 아닌지 엄청난 갈등을 겪은 겁니다. 과학자로서의 이성과
종교인으로서의 신앙 사이에서 방황하던 그에게 드디어 구명줄 같은 분이 등장합니다. 아, 트로사르 신부님이시죠? 네, 이전 수령기 지도자였던 투르사르 신부님이 아주 상식적이고 확고한 조언을 해줍니다. 둘 중 하나를 포기하지 마라. 바로 이 조언이었죠. 맞아요. 인간으로서의 자연스러운 성장과 그 삶 전체가 하느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걸 동시에 추구하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아주 큽니다. 이 조언 덕분에 뗄리아르는 초연함과 집착, 포기와 성장이라는 상반된 태도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었어요. 사실 당시 가톨릭 교회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런 조언이나 통합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네, 당시 교회가 근대주의 위기를 겪고 있었거든요. 엄격한 보수주의가 강요되던 시기라 진화론이나 현대과학을 경계하고 억압하던 때였습니다. 그런 살얼음판 같은 시기에 지지락을 파고들었다니 대단하네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동료들이 떼아르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렀다면서요? 네, 동료 수사들이 그가 현대 세계, 즉 교회 밖의 이방인들에게 신앙을 수호할 적임자라고 본 겁니다. 그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그의 가능성을 알아본 거죠. 그 예견이 틀리지 않았네요. 그 후로 그가 저지섬에 남긴 유산이 대단합니다. 섬을 누비면서 펠릭스 펠레티의 신부, 그리고 지지락 스승인 샤를 누리 신부와 함께 광물을 수집하고 첫 논문을 쓰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1920년에 발표한 저지섬 구조에 관한 논문은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아주 중요한 문헌입니다. 심지어 1982년에는 저지 우체국에서 그를 기념하는 우표까지 발행했고 왜 이래? 하니까요. 그 정도로 깊은 족적을 남긴 거죠. 제가 제일 놀란 건 30년 후의 일이에요. 중국 북부에서 암석을 연구하다가 그 바위들을 보며 저지섬의 이름을 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경암 지질학자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네요. 이 섬의 바위가 그에게 얼마나 깊은 인상을 남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치열했던 저지섬에서의 4년은 1905년 9월에 마무리됩니다. 네, 그가 가까운 친구들을 뒤로 하고 물리와 화학을 가르치기 위해 이집트 카이로로 파견을 떠나게 되죠. 과학적 탐구와 영적 여정이 서로 배타적인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진리를 향해 융합될 수 있음을 떼야르가 온몸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배움의 추구자인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도 아주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두 세계의 완벽한 융합이었죠. 오늘 이 깊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조용히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문헌에 남겨진 떼야르의 일기장 속 한 문장인데요. 네. 내가 앞으로 쓸 모든 것은 내가 느끼는 것의 미미한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아, 여러분, 당신이 일생을 바쳐 이루어낸 업적이나 세상에 내놓은 모든 말조차도 당신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강렬한 경험과 감정의 아주 미미한 일부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우리가 언어나 결과물로 세상에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남겨둔 그 표현되지 않은 감각들이 어쩌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진짜 엔진은 아닐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오늘 하루 당신의 내면에서는 어떤 거대한 우주가 소리 없이 요동치고 있습니까? 깊은 여운과 함께 스스로 탐구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팟캐스트고요. 여기 내용에서 이제 보셨지만 떼야르의 갈등, 고민이 이제 드러나는 게 나. 요거를 우리 야고보 수사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수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 이제 나는 과학적 연구를 포기하고 보다 활동이 적고 더욱 관상적인 삶으로, 즉 초자연적인 활동에 전념해야 하는가? 아니면 종교적 소명이 요구하는 대로 세속을 완전히 떠나 영적 완성을 추구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것일까? 네. 그래도 아버지의 권유로 수도에 입회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고민하면서 예수에 입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을 겪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여기서 이제 그 팟캐스트에서 여러분이 들으셨지만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근대주의 위기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면은 그 책에 전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전상민 원장님께서 읽어주세요.
교회는 정신적으로 어려운 시기였다. 신학과 성경 연구가 현대의 비판적 탐구에 도전받기 시작하면서 현대주의의 위기가 곧 터져나올 참이었다. 이는 많은 긴장과 혼란을 초래했고 가톨릭 교회 내에서 전통적인 보수적 견해를 권위적으로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덮친 격으로 이제 이별과 상실, 슬픔의 시간을 이제 겪게 돼요. 이 부분은 오수영 회장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별과 상실, 슬픔의 시간. 1902년 9월 맏형 알베릭이 결핵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가족들이 귀짓드라고 부르던 여동생 마가리트 마리의 불치병 발명으로 야기된 고통으로 더욱 심해졌다. 1903년 4월 그 여동생 프랑스와즈는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회 입회에 곧 프랑스를 떠나 중국 선교사가 되었고 1904년 8월에는 애칭으로 룰루로 알려진 동생 마리아 루이스가 뇌막염으로 1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는 그의 형제 자매 중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것이었다. 이 시기 그의 가족에게 죽음과 슬픔이 크게 다가왔고 때야르도 자기 몫의 고통을 겪었다. 맏형은 떠났고 누랑 프랑스와 수아즈는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의 수녀원에 입회할 기억이었으며 또 다른 여동생은 병을 앓고 동생 올리베도 세상 구경한다고 멕시코로 떠나면서 오랫동안 가족에게 확신했던 모든 것이 갑자기 산산조각이 난 듯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의 소명이 정말로 무엇인지 전혀 확신하지 못했다. 네, 이런 고통의 상황이었는데요. 놀라운 글을 남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창가라는 저서에서 이런 그 명언을 남기세요. 이 부분은 우리 이만실 형제님께서 읽어주세요.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인간의 고통, 매 순간 지구 전체에 쏟아지는 고통의 총합은 헤아릴 수 없는 바다와 같다. 그러나 이 거대한 것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일까? 칠흑 같은 어둠일까? 공허일까? 불모의 항무지일까?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바로 잠재적 에너지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나눔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디아파니라는 거를 신성국 신부님께서 제일 와닿는다고.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 걱정하는 까닭은 이게 무슨 소리야? 첫 번째로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예요?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나눔을 할 때 신성국 신부님께서 디아파니가 제일 와닿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게 어떻게 와닿는지 듣지는 못했어요. 예, 뭐 그거에 대해서 나눠주셔도 좋고 지금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인류 전체가. 어, 그런 고통.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샤르댕 신부님이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1차 세계대전 참전을 하셨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상실과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고,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그 고통을 갖다가 잠재적 에너지로 바라보실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과 함께 저희가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만 신성우 선배님 디아파니 좀 이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제가 오늘 그 서산 음. 성림동 성당에서 사순절 특강 초대를 받아서 네, 이제 다녀왔는데 거기서 우리 교우들에게 안중근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 아리랑을 노래를 같이 불렀어요. 네, 그래서 그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애환이 담긴
그런 노래고 또 우리 국난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그런 그 외세의 침략을 받을 때 그런 우리의 그런 고통스러운 슬픔의 역사를 담고 있는 노래가 아리랑이다. 근데 이제 어제 BTS가 그 이제 컴백을 했는데 음, 바로 주제가 아리랑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리랑을 한번 찾아봤어요. 아리랑이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 봤더니 그 아리가 음, 아리다. 응? 우리 어, 가슴이 아리다. 어, 그죠? 그 마음이 참 아리고 쓰라리다. 쓰라리고 아리다. 쓰리 아리. 그죠? 그러니까 그 우리 역사의 그런 그 아린 모습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극복하고 잘 이겨내고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것이 이제 그 BTS가 그런 우리 역사를 이제 어둠의 그 기나긴 고통의 어둠과 고통 슬픔의 기나긴 터널에서 이제 빛을 이제 통해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는 빛으로 이제 승화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그럼 왜 그런 역사가 빛이 되었는가 이제 그걸 제가 좀 얘기했는데 바로 안중근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죠? 우리가 오늘 BTS의 그 팬들을 아미라고 그러잖아. 아미. 그죠? 네. 근데 아미라는 말을 우리 영어로 그냥 그대로 풀이해 보면은 그 군인의 군인. 아미. 더 정확히 육군이에요, 육군. 육군이 아미거든요. 그 군인이란 뜻인데 사실 그 BTS의 아미들은 군인이 아니에요. 의병이에요, 의병. 군인은 그 국가가 징집해서 자기 뜻에 자발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죠? 강제적으로 동원되는 사람들이 군인이에요. 아, 근데 BTS의 아미들은 그 의병들이에요. 응?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또 외세의 침략을 받을 때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 목숨 바친 그 헌신적인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무지무지하게 높은 그러한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기 목숨을 바친다는 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같은 그걸 따르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이 오늘 안중근을 이야기할 때 제가 두 가지 마지막 정리를 했어요.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는 첫 번째로는 천명을 따른 신앙인이었다. 천명. 하늘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던 신앙인으로 그 안중근을 제가 얘기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분은 의병이었다. 의병. 우리 한국의 역사가 전 세계 역사 중에서 가장 독특한 역사가 의병에서 시작돼요. 700년 됐거든요. 우리 일병 역사가 몽골이 고려 침략했을 때부터 시작돼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700년인데 전 세계 역사에서 의병의 이런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없대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이 정신은 세계적 정신은 의병 정신에서 시작돼요. 근데 안중근 의사가 의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정신사가 오늘날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어떤 그 정신의 어떤 그죠? 그런 힘, 파워 이것이 지금 K컬처로 드러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그지 여러 가지 여기 오수영 그 박사님도 계시지만 이 그죠? 사이언스 측에서도 엄청난 그러한 기술, 과학 기술 이게 다시 정신적인 바탕이 튼튼하게 이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날 그 결실을 맺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고통이 그죠? 이 어둠이 그리고 슬픔이 이 아리랑 역사가 얼마나 우리의 그 민족을 빛으로 그래서 광화문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죠? 빛광. 이제 세상을 밝히는 그런 그 빛이 된 건데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고통, 슬픔 이런 아리랑이 오늘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열매가 아닌가.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응. 음. 너무 멋지네요.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거기 본당 그 신자들은 아주 복이 터졌네요. 고맙습니다. 그런 귀한 아, 사신 특강을 들을 수 있다니. 예.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 아까 거기 나오는 우주창가. 지금 어. 우주 창가를 지금 읽고 있거든요. 아, 어, 그러세요? 거기에서 그 아까 이 고통이 음. 포텐셜 에너지가 된다. 예. 음, 근데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겪었던 그런 거 있지만은 특히 우리나라가 6.25를 겪으면서 네. 그 많은 고통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옛날에 항상 아니, 천천히 걸어 다니고 좀 그랬잖아요. 그쵸? 음. 근데 이렇게 음, 빨리빨리 음, 서그러는 게 그만큼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음, 지금 이렇게 그 된 것에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그런 포텐셜 에너지가 음, 거기에서 쌓이지 않았나. 그렇죠. 그 그럼, 돈을 했기 때문에 그 지가 미국에 있을 때 음, 그 IMF가 음, 났어요. 그런데 그때 그 미국 기자가 남대문에 가서 남대문 상인한테 IMF가 터져서 어떠냐 그랬더니 우리는 걱정 없다. 우리는 6.25도 이겨낸 음.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가 지금 전쟁이 끝나면은 우리나라처럼 나중에 굉장히 발전할 거예요. 음. 그만큼 악이 생기고, 그쵸? 그게 그러니까 그 이 고통이 포텐셜 에너지다. 이제 그런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이 책이 참 좋아요. 여기서 방세라는 파트가 있는데, 굉장히 저한테 지금 좋아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주. 책이 엄청 크네요? 아니, 이렇게 크잖아. 한 160페이지? 음, 아, 이게 그래요? 내가 한 10년 전에 사뒀는데, 그때 읽었는데, 새까맣게 까먹고 있다가, 어, 요새 다시 읽는데, 네. 엄청 커 어, 보여요. 두껍게 보이고. 아니, 어, 이렇게 안 두꺼워요. 그게 두껍지 네. 않아요. 근데 예. 그, 하여튼, 언제 쓰신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에세이들을 쭉 여러 개 해서, 그러니까는, 세계 위해서 드리는 미사가 처음에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빵세라는 이 뒤에 파트가 참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쓰신 거라고요? 네. 하여튼, 예. 그래서, 그, 그러고 다음에 제가 Letters from the Traveler라는 그 책이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때아르 신부님이 자기 사촌 동생한테 계속 편지를 쓰신 걸 모은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도 모은 거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읽는 거랑 또 편지를 쓰는 거랑 그걸 보면서 훨씬 인간적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걸 하면서 그때 그러니까는 지금도 우리가 혼란스럽지만은 그분이 그때 겪었던 게 그 2차 세계대전에 태어나서 발발해 갖고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니까 자기 가족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때 굉장히 고민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그러고 있다가 또 일본이 또 만주국을 세워 갖고 또 북경을 점령을 해요. 음. 그래서 거기 있고 또 그러다가 또 이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해서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갖고 그 42년부터 45년까지인가는 편지를 제대로 못 보내요. 음. 그런 혼란을 겪으셨는데 그러시면서 그때 쓰신 말이 face to the future. 미래에 대한 신앙, 확신. 음, 그 그런 혼란 속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패시미스트, 그러니까는 비관적이 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음, 때아 신부님이 굉장히 낙관주의자예요. 음, 네. 근데 그 낙관주의의 근본이 뭐냐면은 결국 그 크라이스트 오메가 포인트. 음, 그러니까 오메가 포인트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게 크라이스트고 그다음에 크라이스트가 잡아당기기 때문에 진화를 한다. 음, 그러니까 그 크라이스트 하느님이 당기기 때문에 절대로 성공할 거다. 음, 그리고 갈 거다. 그런 어떤 그런 베이스한 낙관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음, 신앙이 믿기 때문에 희망을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어두운 이런 상황에서도 그 믿기 음, 때문에 하느님이 구원을 해줄 거라는 그게 희망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걸 갖다가 그 얘기를 쓰시려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 계속 전하려고 하셨던 그 책들을 음. 쓰시고 이랬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주.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음, 우리 오랜만에 들어오신 야고보 수사님 한 말씀만 하소서. 음소거 해제해야 하시고, 음,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좀 어안이 벙벙한데요. 그 오랜만인데 한 주 빠졌죠? 한 주? 한 번? 한 네. 번이 되게 오랜만에 3월 1일 날 하고 오늘 하는 거니까 거의 한 달 만에. 예. 예. 근데 저번에 안 오셨어요. 3월 아, 1일에. 그때 그러니까 3월 되게 몇 1일에 달 된 거예요. 3월 1일 제가 못 나온다고 했는데 그때 저 베이에 있었습니다. 저기 필리핀에서 어디 조그만 섬으로 가는 광배를 타고 있었거든요. 아, 네, 계셨구나. 인터넷도 안 되는데 음, 그래서 그 배로 여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참석할 수 없었고 아무튼 다시 이렇게 또 뵙게 되니까 반갑고요. 오늘 그 사르데이 신부님의 그 여러 가지 인생 역경 그런 걸 보면서 좀 좋은 긍정적인 걸 좀 느낍니다. 바로 방금 전에 오수영 선생님이 얘기해 준 좀 그런 설명이 굉장히 많이 와닿네요. 하느님께서 끌어주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다가갈 거 완성될 거라는 그런 희망, 결코 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고 그걸 발전시키면 뭐 좋은 그 결과가 있을 거고 그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제주도에서 들어오신 안나 자매님, 제주도. 오랜만에 들어오셨어요, 진짜. 응. 바쁘셨다고. 아, 얘기해요. 네. 아, 오랜만에 들어와서 낯선데요. 네. 들어오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네. 항상 우리가 이분법적인 사고가 되게 강해서 음, 자연은 과학이고 신앙은 뭐냐면 정신이고 해서 항상 분리해서 생각을 했는데 음, 때야르 신부님은 자연 속에서 신앙을 같이 보면서 음, 통합적인 사고를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놀랐고 그 음, 선지자라는 건 역시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음, 요즘에도 오늘부터 저도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어, 어느 지점에 사람들이 창조적인 에너지가 나올까 그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절대 음, 편안한 상태에선 안 나오는데 오늘 음, 신부님의 그 개인사를 갖다 보니까는 정말 그 좌절의 연속이고 그다음에 또 선지자다 보니까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되게 안, 안 좋은 모습 많이 보이는데 그 와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음. 그 잠재적인 에너지를 갖다 얘기하신 거 보면서 그 되게 감동이었고 그 메시지가 지금 우리까지 간통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음. 네. 이상입니다. 아유, 아, 고맙습니다. 네. 멋진 나눔이십니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만실 형제님, 음소거 해제. 네. 아직도 얼떨떨합니다. 그 가끔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통합을 하고
서로 상반된 얘기들을 나누고 있을 때 음. 어떤 형태로 그것들을 조화롭게 이렇게 함께 이끌어가야 되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예를 들자면 다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상대방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얘기만을 계속 그렇지. 하다 보면 이거 뭐가 달라서 이런 얘기들이 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렇게 끝이 불미스럽게 끝나는 일들도 많이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이들을 이제 통합을 하기 위해서 가끔 그냥 우스갯소리로 아까 신부님 그 고통 중에 가지고 있는 것들 마지막에 보이는 게 오메가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여튼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사순절 시기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 저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고통보다 그게 더 클까? 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고통은 나중에 큰 희망이 올 거라고 짐작은 하지만 당장의 이 아픈 것들을 예. 어떻게 해결을 해주고 나가야 될지 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웠는데 아무튼 신부님께서 그런 고통 속에서도 나중에 통합을 과학과 신학의 통합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리가 잘 안 돼요. 아직도. 그래서 좀 더 공부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강하게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만실 형제님, 그 나눔을 들으면서 음.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제로 네. 이런 이상을 갖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는 음. 이런 갈등을 품고 있는 그런 현실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테일하르드 샤르댕 신부는 이거를 플루럴리티라고 하시면서 다수성의 고통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엔트로피에 비유를 하세요. 무질서도가 높아지는 게 엔트로피잖아요. 그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크리에이티브 유니언이라는 거를 말씀하시거든요. 창조적인 연합이라는, 결합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그 유니언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연합이라는 것이 어떤 획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니티, 일치 이런 것이 개별성이 그대로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조화로운 상태. 그러니까 항상 우리 정태호 선생님의 비유를 하시는데 그 오케스트라 있잖아요. 심포니. 보고 그 조화롭게 그렇게 음악을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선율을 각자의 역할을 다 하면서 그런 거를 아름다운 걸 이루어내잖아요. 그런 상태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지향을 하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이제 다 자기가 옳다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데, 내가 그만큼 좀 의식성장이 되어야지 좀 그렇게 그런 거를 품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응, 네,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AI 팀장님 멋진. 아, 역시 그 샤르댕 신부님의 그 어떤 삶, 역사, 그 음, 생활, 음, 그 개인사도 역시 우리들의 삶과 다르지 음, 않구나. 네, 그러니까 네, 가족들과의 사랑, 그다음에 상실, 죽음, 음, 전쟁. 뭐 음, 우리들이 누구나 인간들이 겪는 그런 똑같은 그런 고통을 똑같이 겪으셨고 결국은 그 샤르탱 신부님은 우리들이 겪는 그러한 똑같은 고통을 겪으시면서 그 단계마다 어떤 그 깨달음을 정리를 하고 책으로 정리가 돼서
한 단계 한 단계 의식이 진화 성장해 오신 기록들이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읽는 책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책만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관념적으로 들리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 관념이 정리되기까지는 굉장히 사실적인 그 개인의 고통 가운데서 이 정리가 되었다는 거를 이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 같고요. 어린 시절의 역사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역시 성장하는 인간의 한 모습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거기서 또 보이는 거는 음, 샤르댕 신부님 물론 이제 돌이라는 어떤 그 소재에서부터 이제 시작했지만 그가 자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내적인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던 게 아니었던가. 프랑스라는 그 환경도 그렇지만 저지섬이라는 그 와일드한 그 자연 음, 속에서 놓여져 있을 때 굉장히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주변 환경이 조성되어 있던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의 존재, 우리 하느님을 만날 수 있지만 자연 안에 있을 음, 때 조금 더 가깝게 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를 저도 요즘 많이 약간 체험을 좀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주변 환경이 조성되어 있던 게 예를 들면 아닌가? 시리가 우리가 뭐 지금 사람들 자연자, 사이에서는 물론 자신의 오십도 존재 우리 됐어 됐어 하나님을 시리가 만날 수 있지만 시리가 어이, 어, 자연자. 음. 음. 지금 이거 저는 AI 켜놓은 거 아니에요? 네 AI를 켜놓은 것 같은데. 시리가 자동으로 지금 켜져 가서 그래요. 네. 여기 그 맥북에서 AI 그냥 지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지금 배경에 저희 이게 그 제주도 자연 바다거든요. 저희 방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음, 바다 풍경인데 제가 제주에 내려와 오게 된 그 배경도 사실은 이제 자연과 조금 더 가까이 있고 싶었고 자연과 가까이 가기 위한 그 목적은 뭐였냐면 뭔가 삶을 좀 단순화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화해야 버릴 것은 버려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아까 그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투명해져야지 내 안에 어떤 그 신의 뜻이 나를 투과해서 내가 어떤 다른 존재로 태어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삶을 좀 더 단순하게 비우기 위해서는 자연과 좀 더 가까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뭐 과거에도 했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기도를 조금 더 깊이 해봐야 되겠다. 그게 좀 어떤 타이밍이 딱 맞았을 때 정말 음, 저도 샤르댕 신부님처럼 진짜 이렇게 깨달음이 탁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촥 써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런 이제 개인적인 희망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 샤르댕 신부님의 그 일대기를 쭉 보면서 저는 자연 속에서 자연이 샤르댕 신부님한테 준 어떤 질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 그런 것들이 오고 가서 어떤 그 저작물이 나왔던 것이 아닐까. 그 안에 우주가 있고 그 우주 안에 하느님이 계시고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거를 조금 그 저지라는 공간과 프랑스의 어린 시절에 그 성장했던 그 공간과 그다음에 지금 1905년에 가게 된 이집트가 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조금 궁금하긴 한데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제 또 중국에 가가지고 그 황량한 그 대자연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원초적인 그런 자연 환경, 그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그렇게 한번 좀 추측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상민 원장님. 음, 네. 음, 그냥 일상하고 자꾸 연결이 되는데요. 음, 음, 어저께
아주 오래된 동생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 제가 교회를 떠나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첫 번째 직업이 신문 배달하고 우유 배달을 했었어요. 음, 그런데 그때 만난 친구가 나이가 조금 이제 저보다 조금 어린 친구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신자였고 어쩌다가 제가 이사를 하는데 이삿짐 나르다가 앨범이 툭 떨어지면서 옛날 사진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사제복을 입은 사진이 나타나니까 그 음, 친구가 저보고 형이 신부였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음, 그런 적이 있어. 이랬는데 그 얼마 후에 음, 그 친구가 수도원을 갔어요. 오. 그리고 지금 종신호원까지 하고 거의 한 20년 가까이 수도 생활을 하다가 음, 어저께 전화가 왔는데 자기 나왔다고. 음, 그래서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95세 된 어머니가 계시는데 모실 사람들이 없어서 음. 자기가 1년 동안 모시고 안식년을 내고 1년 동안 모셨는데 음, 어머니가 계속 건강하게 살아계시다. 음, 근데 수도에서는 더 연장이 안 된다. 회원 때문에 규칙 때문에 더 연장이 안 돼서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수도회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수도회를 떠나서 음, 96세 된 모친을 모시고 모친이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음, 속으로 내심 많이 놀랬는데 참 잘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의미는 그냥 교회는 교회일 뿐 어쩌면 우리가 그런 것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신이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음, 그 본질적인 뜻이 아닌가 이런 이제 마음이 들어서 음. 음, 대답을 하고 나서 이제 계속 연결이 돼서 서로 막 소식을 주고받고 있는데 계속 자연에 대한 사진만 막 보내는 거예요, 서로. 음. 음, 이 자연 속의 신의 본질에 대한 의미가 분명히 있구나. 그리고 데이아르 샤르댕 신부님의 사상의 시작과 끝이 이 안에 이제 우리 삶의 해답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굳어지더라고요. 음, 어, 저는 요새 그 교회 신앙생활은 하지 않아요. 음, 그냥 제가 일상 안에서 제 자신의 기도 생활을 어, 규칙을 정해놓고 제 안에서 그냥 하고 있고 제 이웃들하고의 삶에서 일어나는데 데이아르 스님 이야기를 계속 접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이제 교회가 이렇게 변해가야 되는 때가 된 거 아닌가? 음, 그리고 뭔가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의미에서 좀 더 근원을 찾아가는 것에 좀 집중해야 하지 않나? 우리나라도 사실 안 죽은 의사에 대한 얘기 몇십 년 전에 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 하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근데 최근에 신시부님이 벌써 몇 년 됐는데, 이 안중근 의사에 대한 강의를 하러 다니신다는 얘기 들었고, 또 그 얘기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할 수 있게 된 게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신시부님 처음일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사도, 초대교회사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외국하고 다르거든요. 음. 정말 그 실학파의 학자들이
공부를 해서 신앙을 받아들인 세계 유일한 나라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실에 대한 것들이 부각되지 않고 그냥 교회, 카톨릭 교회 하는 그 그다음에 조직 체계, 뭐 이런 어떤 도구마적인 것만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좀 때이야르 사상에 의하면 좀 잘못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과 문화의 어떤 차이가 있는데 그 문화적 차이 안에서 우리가 우리 민족 고유하게 신을 느끼고 깨닫고 또 그 안에서 이 첨착되어야 되는 그런 사상과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 신앙 안에 좀 더 풍부해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런 게 너무 부족해 보인다. 우리나라 가톨릭 교회는 그런 걸 아예 성지만 많이 만들고 그러는데 성지 가서 보면 아무 철학이 없어요. 그리고 그 성지의 성인들에 대한 정말 그 연구가 없어요. 오히려 때이아르 샤르댕 시무님에 대한 연구처럼 우리가 더 그 초대교회 신자들이 왜 그렇게 아무런 지식도 없었던 불가촉 천민과 같은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내어 던졌는지 그 신앙의 요체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한 게 없어요, 사실은. 가서 들어보면 그냥 어떤 이야기거리로만 성인으로 그거 하는 것들이 많고 근원적인 거에 대한 연구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한국 카톨릭 교회가 뭐 교회사니 성인사니 이런 얘기 많이 쓰고는 있지만 그냥 스토리 중심의 얘기지 이런 연구 같은 게 많이 부족하다 이런 거 생각하는데 하여튼 요즘에는 제일 답답한 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맞아. 저렇게 미친 사람을 미국이란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추대해서 저렇게 매일매일 말이 달라지는 정신병자와 같은 얘기들을 하고 쏟아내는데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세계에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참 미친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세계사를 보면서 어, 이게 이런 게 역사구나. 정말 제대로 된 한 사람을 제대로 만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 같은 사람이 지금 여기 있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내란을 겪어내지 않았으면 우리 정말 나라 망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음.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사례등 시민님의 얘기가 더 이렇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점점 재밌어질 것 같아서 음. 감사합니다. 네, 또 말이 감사합니다.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원장님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음, 토착화 신앙이라는 것도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게 존재와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탈출기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3장에 하느님의 이름을 계시하시잖아요. 있는 나라고.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저께 페이스북에 그 패치님들한테 질문을 하나 올렸어요. 어, 하느님께는 있는데, 하느님께는 없는데 우리한테 있는 거 하나가 있다. 그러면서 질문을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답을 댓글로 써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질문을 잘못했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우리의 본질적인 차이가 뭔가를 여쭤봤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있고 없고의 문제로 물어볼 게 아닌데 내가 질문을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있는 나라는 그 하느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것이 존재와 본질이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존재와 본질이 같지가 않아요. 그쵸? 우리의 본질은 뭐냐? 그 떼야르 신부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곳.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오수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메가 크라이스트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완성될 모습으로 우리의 본질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사실
그 미래를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기보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너무나 부족함 투성인 이런 현실에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지금 미국 뭐 전쟁하는 미치광이 전쟁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인간 때문에 왜 인류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의 시선은 현재나 아니면은 아팠던 그런 과거에 머물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완성된 모습으로 바라보시고 그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지금 현재와 과거를 다시 읽게끔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이 본질과 그 존재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게 고통이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고통의 이제 근원적인 원인이 뭘까 판단을 해보면. 그런데 떼이아르 신부님이 그게 고통의 잠재적인 에너지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떼이아르 신부님은 이거는 자기 체험에서 나온 하느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를 바라보고 너무 지금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하느님은 그 완성된 그 모습, 그 과정 안에 있는 그 고통을 포함하고 있는 그 에너지, 그거를 가능성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자체가 희망의 신학이구나.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아니요. 그러고요. 그다음에 너무 지금 든든해요. 그 수사님이 어머님을 위해서 수다회를 나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최민석 신부 그렇죠, 얘기 안 들었네. 정말. 음. 최민석 신부님 얘기 안 최민석 들었네. 시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길었어요. 아, 아니, 처음부터 그 주제를 고통으로 잡으셨는데, 시편 110편에 제가 고통을 겪는 것은 좋은 일이 당신의 법령을 배우기 위함이다. 이 시편 구절을 잘 제시해 주셨어요. 그, 시편 들으면서, 고통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리고 그 또 음악을 또 틀어주시는데 무슨 세월호 때 제일 많이 들으면서 맨날 울면서 불렀던 그 노래를 또 틀어주셔서 가슴이 너무 아팠고 그래서 사실은 고통이라고 하는 게 도무지 뭘까라고 얘기를 하면 고통을 통해서 계속 의문 제시하는 것 같아요. 의문. 고통은 고통 없이 의문 별로 제시 안 해요. 의사 한 대 통 두드려 맞아야 또 가슴이 아파야 또 문제가 심각해야 본질적 성찰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 시편 아주 좋은 말씀 같아요. 고통 겪는 거 좋은 거다. 근데 당신의 법령 배우기 위함이다. 이게 고통은 근본적으로 근원적 성찰을 위한 그 자극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통받는 만큼 이렇게 성숙한 사람도 있고 고통받는 만큼 망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이 사실은 계속해서 그 데이아드르 샤르댕 신부님을 이분법적 세계관을 극복하는 본질적 성찰에 아주 끊임없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그런 점에서 결국은 이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는 거 이게 하느님 만나는 거거든요. 하느님 체험은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느님을 온전히 체험하게 되는 건데 그 체험이 데이아드르 샤르댕에게 있어서는 너무 분명하게 확연하게 그 안에 융합 과정이 생긴 거예요. 이분법적 극복이. 그 긴 역사를 이렇게 어린 시절 보면서 그러셨구나라는 거 하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좀 운이 좋으신 분 같아. 그 뭐 학교도 되게 뭐
몽골의 학교도 무슨 되게 멋진 구호도 있었잖아요. 그 뭐 과학 네, 뭐라고? 네, 예? 과학이 어쩐다고? 음, 과학에 의한 종교의 섬김 네. 또는 종교에 의한 과학의 성화. 성화? 네. 오, 되게 멋진 학교 다녔더라고. 선물 많이 받. 그다음에 또 거기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그 자꾸 이렇게 신비주의, 그러니까 영지주의적 이분법 뭐 이렇게 극단에 빠질 수 있는 이런 그 경향성을 쭉 진행되어 가는 과정 안에서 늘 신앙의 그 통합, 그 이분법적 극복 신앙 그리고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신앙을 이렇게 나뉘지 않는 신앙을 연속시킬 수 있었던 큰 선물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요즘에도 이란이나 뭐 이런 거 또 음. 요즘 사회들 흐름들 보면서 야, 요즘에 또 정치 현상들 보면서 막 싸우대. 그래서 야, 그 싸우는 거 좋은 거야. 야, 뭐 하나로 결합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만 계속 싸우라 그래. 싸우면서 크잖아. 그래서 좀 이렇게 한국 사회도 민주주의 안에서 다른 의견들이 막 이렇게 부딪히고 싸우는 이 과정들을 우리 안에서 좀 이렇게 풍성하게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도 사실은 그 이분법적 세계관이 극복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폭넓은 그 그런 영성이 아닐까. 그건 우리 삶 전반에 있어서도 결국은 이분법적 세계를 극복하는 하느님 만남, 하느님 체험, 성령 체험이 끊임없이 계속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이분법을 쉽게 극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분법 극복 못 하거든요. 성령을 통해서만 또는 하느님 체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늘 깨어있지 않으면 인간적 한계 안에 머물지 그리스도의 시선을 갖는다는 거 불가능할 아닌가. 이게 이제 그 때야들 샤르덴 신부님 통해서 배우는 지점 같아요. 그래서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다자매님. 감사합니다. 일다. 내가 네. 일단 오늘 시편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하여튼 탁월하게 잘 선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우리 최 신부님께서 이분법적 이걸 말씀해 주셔서 좀 떠오른 건데 이제 저가 이제 그 공부를 하는 애니어그램이나 데이비드 호킨서 박사의 그 의식 지도 이런 관점으로 보면 그 비이원론적인 이런 경지에 도달하려면 의식 수준으로 보면 한 600 정도 돼야 되고 애니어그램에서는 한 1수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샤르댕 신부님의 녹록하지 않은 여러 상황들이 이분도 이게 인간적으로 좀 고뇌하신 부분을 또 볼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반가웠어요. 그게. 맞아요. 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잘 극복을 하신 부분이 이렇게 심리학적으로도 보면 융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혼돈이나 이런 것들을 더 큰 도약을 위한 관문으로 보거든요. 음. 음. 그래서 그렇게 잘 이어서 가시는 그 여정이 이제 감동스러웠고 그 점을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음,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정통 선생님이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그 젊었을 때 살았던 삶인데 이것이 살았던 사상이 아니요. 우리 다 같이 다 겪는 과정이에요. 중고등학교까지 거쳐가는 이 과정이지 지금 차르탱의 지금 그 현재 그 어린 삶이 그 사탱 사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믿음이나 구원이나 구애가 바라는 그 의미가 더 가까워요. 그건 샤르탱 사상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런 말은 샤르탱 사상이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그걸 어디서 왔어? 지금은 그냥 샤르탱 사상이 젊으니까 어떻게 사상이 변하는가 그걸 봐야지 그것이 정답 사상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네. 그건 샤르탱 사상이 아니고 우리 문화의 이야기예요, 그냥. 나의 얘기. 항상. 그리고 물론 이란은 페르시아니까 우리가 나도 이란을 엄청 좋아하는 나라지만 걔네들은 종교가 정치를 잡고 있잖아. 그건 인류 역사에서 빠져야 돼. 그건 진짜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는 거. 이게 자꾸 무슨 소리야? 이란이 이렇게 트럼프한테서 이렇게 되게 얻어 터지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종교가 민족을 억압하기 때문에 오는 거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사르땡은 믿음이나 구원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 힐 오브 더 유니버스, 우주의 찬가를 내가 꼭 60년 전에 그 책을 처음 봤는데 뭐야 재단도 없고 재물도 없고 막 광활한 에서 미사를 드린다고 하는. 그러게 그때 그 생각으로는 이건 엄청난 이상한 얘기밖에 안 들려. 그 말을 깨닫는데 60년 걸렸어. 응? 그게 어째 미사냐? 우리 성혈도 없이 그게 어째 미사냐? 60년 동안 몰랐어. 요즘 나이 드니까 그 말이 알아들어. 즉, 세계 드리는 미사 그 자체는 바로 우리 삶, 인간 삶 그 자체가 그 얘기예요. 거기에 뭐 예수님 피나 포도주나 이건 뭐 교회에 그런 게 아니야. 사르된 얘기는 세상의 재단이고 우리가 바치는 재물이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 인간 삶 그 자체가 미사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깨닫고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르된 사상을 얘기할 때 믿음이나 구원은 빼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138억 년간 축적된 우주 정보거든. 인간이. 근데 100년밖에 못 사니까 불안전하게 보이니까 내가 조금 느낀 거, 네가 조금 느낀 거 이렇게 서로 공유하면서 세상을 발전해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은 다 틀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 발 더 나가서 내가 바로 138억 년 축적된 우주 신이라는 얘기야.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어. 그러나 하느님은 인간이야. 하느님은 인간이야. 인간은 하느님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그러니까 자꾸 믿음이나 구원이나 교회에서 말하는 그 말을 자꾸 반복하게 되면 이건 샤르탱 사상이 아니야. 하실 말씀이 있어? 아, 멋진 말씀이십니다. 네. 그래서 네. 전시문이 이스라엘, 뭐야, 이란을 보니까 그 종교가 정치 모든 걸 호메이니가 잡고 있는 거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폐해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면 진짜 다 벗기고 자연스럽게 더 사람을 자연스럽게 해야 되잖아. 그렇지 않잖아. 종교를 위해서 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단은 그 부분은 좀 서로가 관점이나 그 해석이 다르니까 여기서 그 얘기 갖고 하면 너무 이제 시간이 이제 계속 지체될 것 같으니까 일단 좀 전체적인 정리하고 네, 네. 따로 또 얘기합시다. 네. 네네. 오늘 뭐 나눔은 다 빠짐없이 다 한 번씩 네, 다 말씀 했습니다. 다 하셨죠. 네. 저희가 그 데이아르드 샤르댕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가 지금 벌써 한 3년째 돼가나요? 횟수로? 2년? 그러네요. 네, 횟수로 3년째 네, 돼가죠. 맞아요. 뭐, 그 가운데, 개인적으로나 아니면은 전체적으로나 우리가 많이 예전보다는 많이 또 알아듣게 됐고 조금씩 또 배워나가게 됐고 했는데 참 요즘처럼 이렇게 세계가 혼란스럽고 이럴 때 사실 다시 때야르드 샤르댕 신부님을 공부하고 알아나간다는 게 사실 오늘 굉장히 또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가면 갈수록. 그리고 또 특히 개인적인 그의 삶을 오늘 또 더 미세하게 들여다보면 볼수록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기 지금 나은이 로셀리나 자매님이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먼저 나갔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희끼리 일단 마무리를 네. 하고요. 네. 다음번 그 세미나에서 다시 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1901년에서 1905년까지 그 기간만 다시 정리가 됐고 또 그 다음번 그 기간 동안은 이제 이집트에서부터 다시 로셀리나 자매님이 좀 정리를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갈 길이 조금 더 남았으니까 좀 더 공부를 좀 더 해보시죠, 뭐. 그럽시다. 네, 아유, 오늘 오늘 수고 많았어요. 네, 오늘 그 예.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한 주말 네, 저녁 잘 보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고 다음에 네. 링크를 먼저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보니까 링크가 없었어. 그러니까 우선은 아, 그 인비테이션 그게 있으면 그냥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구나. 아, 네. 그 저기 주소요, 링크를 여기 줌 그 주소. 예, 그거 원래 그 저기 뭐야 그 예약할 공지창에 때 있었는데. 예약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인비테이션을 만들면은 그걸 갖다 그냥 그 커피에서 그냥 집어넣으면은 네, 그거 클릭만 하면 들어와요. 그러니까 맞아요. 비밀번호 없이. 예, 비밀번호 그러니까 거기 안에 비밀도 있고 그럴 하여튼 주소록 좀 일찍 보내주셔야지. 주소록 저는 폐지 보니까 주소록 없더라고. 폐지해서 복사만 넣으면 예, 그게 되니까. 되는데 그래서 좀 쉽게 들어가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저기 야, 예, 예, 답장하고 잘 같이 공부합니다. 지내세요.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편히 쉬세요.